네, 오늘은 집착을 내려놓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사도행전을 마치고 사무엘서를 함께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좀 사무엘서 쭉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이 첫날이니까 좀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좀 전체적인 방향성을 나누면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보는 관점, 이것을 꼭 반드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출애굽 사건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둠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구원하여 주신 사건이죠. 그야말로 인간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바벨론 포로의 시대도 기억하십니까? 포로로 살아가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우리들은 그냥 포로되어 있을 뿐인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가지 이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 시대가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이 사무엘서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의 시대를 바로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애굽보다 더 무질서한 상태였던 것이죠. 오죽하면 각자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이 전체의 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저 혼란하고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시대, 그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이 답이 없고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는가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 왕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제부터 나눌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볼 때는 단지 이것은 등장인물을 소개하거나 어떤 누군가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다스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의 개봉박두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정인데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질 때 이것이 우리의 또 믿어지고 또 기대하는 소망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무엘서의 이제 첫 장인데요. 그러나 좀 시작을 보면, 제가 시작을 굉장히 웅장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다스리심과 굉장히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첫 장을 보면 전혀 사뭇 정말이라고 할 의심이 들 정도로, 질문을 할 정도로 당황스럽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웅장한 것과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집착이 오히려 다른 것을 보게 하는 눈과 또 귀를 닫게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렇다면 집착이 뭔데? 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집착이라는 단어 많이 알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원하던 원하지 않던 무언가에 하나님께 꽂히고 집착하게 되면 계속해서 24시간 머리에 맴돌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생각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착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때는요,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고 대화는 하지만 그 말이 귀가 닫혀서 들리지도 않고요, 길을 걸어가도 주변도 보이지도 않아요. 계속 그 생각만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집착하는 것으로 가득 찬 상태, 결국 내 마음과 또 내 생각이 무언가에 집중되어 있기에 다른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나 눈은 막혀져 있는 그 특징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여러분, 집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출세에 집착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또 돈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집착은요, 외부에서 온 것처럼 같아요. 권력이라는 것, 또 물질이라는 것, 또 출세라는 것, 이것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러나 본질을 보면요,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보면 누군가 권력에 집착한다고 하면 사실은 내가 외부에 있는 권력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장 중심적으로 갖고 있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 자신에게 집착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출세든 공부든 돈이든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내 안의 기준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모든 집착의 대상은 외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집착은 단지 눈과 귀를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말 보아야 하고 정말 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가 자란 과정에서도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말, 들어야 될 말, 자녀가 보아야 할 것에서 말을 하지만 우리 자녀 한번 꽂히면 방황하면 들리던가요? 아니요, 정말 들려야 되는 말인데도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인생에서도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를 관가하게 되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11번이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나 참된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다시 그렇다면 잃어버린 눈이 회복되고 닫혀있던 귀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통하여 정말 다시 주님 앞에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무엘서의 시작을 보면 바로 이 상처라는 것 때문에 집착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였고 또 한 명은 한나였는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여러 명이었죠. 반면 한나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오늘 본문은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개인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요. 다툼입니다.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매년 한나가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지금 상황은 왜 이런 일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냐면 사실은 그 이전 절을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재물을 분깃을 다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자녀들까지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때 남편 엘가나가 편애하는 거예요. 한나에게만 2배, 갑절이나 많은 이 분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이 시기와 질투요.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매번 오늘 기록을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있다, 자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섭다고 말했는데 여자가 여름에도 한을 품으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이 매번 또 매순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을 지금 한나가 겪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요, 왜 또 이렇게 그렇다면 괴로운 것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할 때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던 한 가지 진리는 복중에 태어나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 당연하죠.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는데 이때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이 여자야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저주를 당했거나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인나가 자꾸만 격분시켰다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용을 보면 아마도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야,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 시기와 질투를 포함한 끊임없는 비난이 아마 한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지만 너는 저주를 받았어, 너는 하나님께 버려졌어 라고 하는 이 거절감이요. 한 번 들을 때는 그냥 괜찮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면 우린 인간은 어때요? 정말 그런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것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 사실 그것이 더 큰 아픔이고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를 떠올려 보면 이런 유사한 여인이 한 명 등장하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잠시 우리 사라로 떠올려 볼까요? 사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한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이를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참고로 지금은 여러분,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피난을 갔다가 그때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날 밤에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들이 놀라고 하나님의 재물을 주셔서 다시 나오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다 지난 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한지를 지금 알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전제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에 아이가 생기지,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얼마나 조바심이 생겼을까요? 또 시간은 지나는데 아브라함이 눈치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몸이 좀 어때? 몸에 좀 어떤 변화가 없어? 달라진 것 없어? 여러분, 비록 가볍게 묻고는 있지만 듣는 사라로서는 어떨까요? 그렇게 편하게 들을 수 없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점점 나는 정말 저주받아서 이런 것인가? 내 죄로 인한 것인가? 여러분, 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한 사모님이었는데요, 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정말로 피지컬리 왔는데 입이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그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그때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위로도 아닌 그 고백과 간증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달째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사라에게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게 이 문제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상황을 모면할 방법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집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고요. 길을 오가도 오직 그 생각만 하게 되고, 또 단순히 눈과 귀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야 될 말씀과 봐야 할 볼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파급력, 이 집착에, 이 상처에 묶여서 그가 결정한 파급력은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은, 얼마나 또 파괴적인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실제로 인류의 최초의 이 집착 사건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사건.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지 안다는 거예요. 저것을 먹으면 내가 죽게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동일하죠. 여러분, 산에 가면, 여기도 이게 포레스트 가면 독버섯 있지 않습니까? 독버섯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근데 그거 먹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네, 너무나 예쁘죠? 왜 안 드세요? 네, 먹으면 죽으니까.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라면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큰일 나.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상적인 사고였던 그들이 어느 날 뱀이 나타나 유혹하기 시작하고 이 생각의 판단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성적인 판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다 닫혀지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 이제는 그곳에 집착하기 시작하죠. 그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놓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눈을 잃게 된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들어야 될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된 순간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 한 번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죠. 네, 그런 결과를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집착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다시 사라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딱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이런 불안감,
또 그 책임감 아니면 예민함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나 이 집착의 결과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기 시작할 때 정말 들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음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게 된 결과 정말 그 음성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 그는 종이었던 하갈을 취하게 되잖아요.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영향력이 있다 그랬죠. 무시무시한 이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의 전쟁 있죠. 그 뿌리가 바로 거기에요. 그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집착으로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파급력이 있는 끝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영향력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상처로 인한 해결되지 않은 집착의 그 결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이제는 다시 좀 한나로 돌아올게요. 지금 한나를 보면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 자신의 그 재물의 분깃의 2배를 주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한들 지금 이 아이에게 집착되어 있는 한나요. 보이겠습니까? 그것이 만족되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상했는데 자녀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재물이 많든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한나가 기도의 제목의 내용을 보는데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10절을 읽을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도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절박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주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제가 다시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에게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우리가 이 기도를 좀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이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건요. 자녀를 얻고 싶은 집착 그 현실의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냥 한 여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이를 갖길 원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님 저에게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를 주세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이로 키울게요가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아이를 주시지도 않았는데 주시지도 않은 아이를 나에게 주시면 바로 드릴게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드릴 거라면 왜 달라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내 욕심,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방법론에 의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그래서 전혀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한을 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 편하고자 내 거절감과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아이를 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 드릴 테니까 일단 나에게 주기만 하세요. 그럼 다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 아이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된 것이 아니죠. 단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여 얻게 되는 어쩌면 내 알라딘의 램프,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아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라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지금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면 또 동일한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이 집착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 5절과 6절을 볼까요? 5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을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은 반복은 뭐라 그랬어요? 강조라 그랬죠. 반드시 들어야 될 얘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야.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인 것은 한나의 거절감에 뿌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가 죄를 짓거나 너가 저주받은 게 아니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히려 위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한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 개입하여 주시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이를 안 주신다고 했습니까? 단지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집착한 결과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결과, 말씀드린 대로 그 집착의 결과요, 이 왜곡된 열매는 사라에게 하갈이라는 종을 낳아 이 인생에,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지금 한나도 자녀가 수단이 되어 있을 뿐, 아니면 하나님도 그 수단을 이용한 알라딘의 램프가 되어 있을 뿐, 전혀 인격적인 회복과 치유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고사하고 그 집착이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도구화하게 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처, 그 집착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상처와 이 치유되지 않은 집착이 이런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와 또 우리의 독해져 있는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만져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만일 제가, 여기는 서 있는 저와 우리 당회가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어떤 성도의 숫자나 어떤 건물에 집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로 여러분은 수단에 불과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그냥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교회가 어느 곳을 향해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숫자의 늘림과 아니면 건물에 대한 집착이 전부가 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한평생의 그러나 내 자녀를 위해서 이루어 보겠다, 내가 갖고 있는 거절감, 저 동창회 갈 때마다 내가 억울한데 분해 죽겠는데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보겠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꿈을 이루어보겠다 한다면 더 이상 그 자녀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험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좀 우리가 좀 기도를 같이 구하고 우리가 깨워서 보아야 할 것은,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좀 바라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활절에 권사 임직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님을 보고 기억하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수단과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의 이유가 되는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아직 쓴뿌리들, 이 상처들, 그것이 곰고 집착하게 될 때 이 엉뚱한 왜곡된 열매들이 난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듣지 못하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1번이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곳으로부터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아는 자로, 아니 그곳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나아가는 그 회복의 능력,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또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두 번째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상처와 응어리, 그래서 하늘로 기독하고 있는 그런 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순한 한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한나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는 자신의 억울함과 수단으로 모든 것을 사용했을 뿐인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음을, 그분만을 통해서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요,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낮에 물을 들어갔던 그 여인이요,
낮에 물을 뜨러 갔다는 그 여인은 의미하는 것은 그 정도로 사람을 기피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증할 수 있죠. 삶에 희망조차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죠. 사람을 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 한가운데로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마을 한가운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해의식이 가득하고 사람을 기피했던 그가 180도 달라진 회복의 인생을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고백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 그 회복이 있음을 주고 있는 메시지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때 예수님이 여인을 회복시키신 방법이 뭐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여인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여인이 회복됐었던가요? 너가 낮에 물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들어. 집 앞에 내가 짠 하고 우물을 만들어 줄게. 편하게 해줄게. 와, 하나님 역시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회복을 시키셨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인의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오히려 이 여인의 현실을 대면하게 하여 주심으로, 자신의 문제를 피하고 묻고 보고 싶지 않은 그 현실을 끄집어내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다뤄주실 때 이 여인은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몇이나 있냐? 없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아주 불편한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너에게 그렇지 않다. 남편이 있다. 여러분, 이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불편한 현실 앞에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리는 것을 들추어 만지시는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때로는 우리에게도 감추고 싶은, 말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프고 상처가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 건들기만 해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프니까. 그것을 건들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아픈 부분을 오히려 대면하고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문제를 우리가 가져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만지고, 내가 너를 치유하여 내가 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나의 결말도 보시겠어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이제는 가서 먹고, 아까는 음식도 안 먹었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에게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아니요. 갑자기 애가 덜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을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살펴보면요, 이 기도하고 신음하고 있는 한나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죠.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포도주에 취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여기서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취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빨리 쉬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힘든데, 모르죠.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와 은혜로 막 바뀔 수는 있어도 일반적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거절감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기름 붓는 꼴 아니겠어요? 정상적이라면, 만일 제가 그 집사님이었다면 전 그 다음 주부터 베델교회라면 담 쌉니다. 나올 이유가 없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기도하는데 취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건들고 있는데 마지막은 그는 다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던 독소요. 여러분, 근심 다시 먹고 그 안에 있던 쓰라린 쓴뿌리, 그 아픔, 그 독소가 지금 사라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진정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지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여기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9절인데요.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났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앉아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표정을 갖지만 그 당시의 기도는요, 서서 하는 기도였어요. 일어나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함께 나아가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지금 한나의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 기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기도의 내용은 아주 인간적이었습니다. 비록 기도의 자는 나갔지만 그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만약 알라딘 램프라도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에게 응답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개의치 않아. 수단과 목적을 삼았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주 자신을 솔직하게, 그러나 아주 솔직하게 다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속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잘못으로 시작된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요, 처음에는 내 현실과 아픔을 토해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있는 대로, 아니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건 내 밑바닥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 죄악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기 시작할 때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깨진 마음을 감싸주시고 독소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깨어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예를 드는데 일본의 킨츠키라고 하는 도자기 기술을 소개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킨츠키라고 하는 도자기 기술은요, 일본에서 무려 1500년이나 된 이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하나의 예술에 들어가는 이유는 보통 도자기가 깨지면 그 위에 덧붙여서, 아니면 그것을 뭔가 이렇게 가리는 보수를 하여서 다시 하나의 완성품을 내는 것이 정상인데, 이 킨츠키는 그런 식으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진 틈을 가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 금이라고 하는 아주 화려한 물질을 넣어서 완성하는 예술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더욱더 부각되냐면 온전한 부분이 아니라 깨진 부분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인 자기보다 이 킨츠키 예술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킨츠키 기술이요, 이 말씀이 이들의 기술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18장 4절에 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얘기냐면 그릇이 있는데 이게 떨어졌는지 깨졌는지 모르지만 다 부서지게 된 것이죠.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상처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정말 내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은혜는 우리의 현실은 그건데 이런 우리의 토기가 완전한 토기장의 손에 만져질 때 이제는 나의 모습으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가 그것으로 누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의견,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 가신다. 깨진, 아픈, 망가진 우리의 상처와 골문 우리를 영적인 킨츠키의 자기로 다시 완성하시는, 그분의 좋은 대로 인도하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은 이사야 53장 5절도 보세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사느냐, 상처투성이고 아프냐,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깨어진 우리가 오히려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깨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수리해 주세요? 주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깨지고 아팠는데 우리로 완성된다면 여러분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제 우리가 만드는 도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자기로 입으시고 그 안에 금가루를 넣으시고
아니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깨어지는 것은 가치를 잃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유리건 접시건 깨지면 다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어질 것 같아서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생계에서는 오히려 깨어진 것이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깨어짐은 드디어 약점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점과 부족함을 완성품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전 찬송가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근데 2절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여러분, 우리는 깨지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몸을 버리사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킨치키의 예술은 이루어짐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제 다음 달 되면 시카고 이제 7년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참 어떤 곳일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왔는데 지금 7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보니까 사연이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정말요?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이 이민 1세를 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정말 이게 책으로 만들어도 몇 권은 나오겠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수많은 금이가 있는 도자기들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죠. 여러분, 세월이 정말 약일까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아픔을 다시 꺼내면 더 상처가 될 것을 같아 마음을 닫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문제를 대면하려면 대면한다고 뭐가 해결되겠을까?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지라고 생각한 분들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묻어두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살 바에 나의 힘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데 주먹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여러분, 이것은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라 믿을 때 이 킨치키에 깨져 있는 우리들 다시 나에게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 나올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함대로, 상처대로, 깨진 대로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을 주 앞에 있는 모습 갖고 나올 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올 때 주님의 것을 만지시고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회복시킨다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때로는 아프다 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나의 문제들, 무의식에 넘어든 것,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를 기억할 때 한 번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치유되지 않으면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치유되지 않으면 집착되고, 이 집착은 안타까운, 안 좋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을 다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길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 다시 원래의 회복의 주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주님, 제가 용기를 내어 있는 나의 아픔과 내 슬픔과 내 깨진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만지실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치유로, 그 회복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